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대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르다와 틀리다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요. 그 뜻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 다른 것을 보고 틀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얘랑 쟤는 서로 쌍둥이인데 성격이 완전히 틀리더라. 혹은 쟤랑 나는 생각이 틀려서 함께 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기준점을 참으로 놓고 그 후에 그 다른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와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그 생각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화자는 다르다의 의미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만 다를 뿐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 요절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두 문구는 첫 번째,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것과 두 번째,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세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틀림이 문제이지요. 다른 것은 이해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틀린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요. 이것은 먼저 산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잘못된 길, 틀린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은 다른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이 10절 말씀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단순히 다른 것을 넘어서 틀린 세대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보다는 그 반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가르치긴 했는데 자녀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등등 그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분석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렇고요.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기 힘든 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자녀의 삶과 신앙에 대한 부모의 무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찾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누군가가 대책을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문제는 자칫하다 그런 것들에 신경 쓰다가 이미 벌어진 현상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처할 시기조차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신앙교육이든 사후대책이든 뭐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연소하여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그나마 다음 세대와 비슷한 시기에 자라났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청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과 생각,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행동이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어쩌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왜 저 어린 목사가 나와서 이미 다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에게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고 말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음 세대는 언제나 이전 세대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전 세대와 달랐지요. 지금은 MZ세대라고 말하지만 그전에는 X세대, N세대, 신세대, 더 올라가면 486 등등 수많은 별명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틀린 세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이전 세대가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보고서도 혀를 찼을 것입니다. 틀려 먹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지요. 우리도 다만 우리의 그 이전 세보다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로 인해 행동과 삶의 패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첫걸음은 언제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다름이 최소한의 틀림이 되지는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걱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한 세대 자체가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마는 것일까요? 정말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아예 틀린 세대가 되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인재풀이 많아야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만 해도 그렇지요. 그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였습니다. 기드온의 1만 용사가 아니죠.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만 명이 아닙니다. 단 7,000명입니다. 예수님의 1만 2천 제자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 소수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그 세대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세대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와 수많은 젊은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정말 적은 수의 우리 자녀들이지만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주사랑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여력과 힘과 관심을 그들에게 집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지원한다면 우리의 적은 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장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가르치며 설령 우리와 다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를지언정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312장을 드릴 텐데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1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